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만큼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미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것도 유대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죠. 하지만 이런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저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속아왔고 잘못된 것을 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구약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물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구나.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붙잡혀 있는 동안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 에베소서에 담아서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씀을 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고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4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바울이 1장부터 3장에 보면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장로, 집사, 권사들 아닙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온 사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욕, 자신의 경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종직,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항종직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목을 굳게 세우는 그런 명예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선서하며 고백하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힘써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앞서서 내가 헌신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이든지 내가 권사이든지 내가 집사이든지 내가 그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더 온전히 헌신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겸손함으로 이 모든 일을 힘써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았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힘써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박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더욱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대가집을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모두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